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였으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큰 것, 순교까지 감당했지만 소소한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의 은혜를 상실한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어버린 교회인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 비밀스러운 만나, 그 만나와 흰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내용이 참 많죠.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음성을 이 저녁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들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예요.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히 염료 산업과 금속 세공술과 다른 업종들로 유명한 상업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두아디라 시에서 온 상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는 이 자주장사의 자주색,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빌립보 성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고 바울에게 또 기도처도 내주고 그렇게 쉼을 허락했던 참 귀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였고 빌립보는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와서 장사를 할 정도로 담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틴델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번창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륙 상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했으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인들의 동업 조합이 많았다. 남아있는 비문에는 양털 제조업자, 세마포 직전공, 겉옷 제조업, 염색업자, 가죽 제품 상인, 제혁업자, 토기장이, 식빵 제조업, 노예 상인, 구리, 금속 세공업자 등의 동업조합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는데
두아디라 자주색 물감은 당시 조개에서 취한 것과 달리 계곡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꼭두선이 속 식물의 나무 뿌리에서 뽑아낸 진홍색으로 이 지방의 특산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의 지방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산업, 상업 도시, 거기에는 염료 산업이 활발했고 또 금속 세공술이 상당히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이 조합이 많으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고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신전이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신전에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합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물리적으로 피폐한 삶, 경제적으로 곤고한 삶, 어느 교회처럼? 살펴본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전히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을 지켜주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었을까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지역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각 서신서에서 주님께서 사자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주님 자신을 칭하잖아요. 그 칭하는 주님 자신은 그 지역의 어떤 상태, 상황, 그것과 다 맞물려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불꽃 같은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철과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금속 제조업이 발달되었던 이 금속 세공업자들이 많았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이 이 두아디라에 가면은 메이드 인 두아디라, 이런 어떤 갑옷들, 이런 철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아폴로죠.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우스, 최고의 이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너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제우스, 이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불꽃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그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두아디라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자신의 계시, 스스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들은 그것이 확 와닿는 것이에요. 27절에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라고 말할 때,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인데 지팡이의 끝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로마의 정부와 이 이방 신에 눌려있는 그 두아디라 지방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내가 진정 통치자요, 내가 진정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무엇을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교회죠. 참,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사랑이 그냥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참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 은혜의 교회, 그러면 은혜가 없고, 진리 교회, 그럼 진리가 없고, 사랑의 교회, 그럼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사랑샘 은혜 교회는 여러분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것이 샘처럼 넘치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는 또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인내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는 것입니다. 아내를 참고, 남편을 참고, 정말 자녀를 참고, 그냥 계속 참는 것이죠. 참는 거예요, 사랑은. 또 교우도 참고, 또 여러분들이 저도 또 참고, 그렇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한, 이런 얼마나 칭찬이 많은 교회입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참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처음에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엔 잘하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슬픈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처럼만 하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더 사랑받는 것입니다. 더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전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처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처음처럼이라고 하면 고인이 되신 이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신영복 교수님이 처음처럼이라는 에세이집에서 되게 멋진 시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멋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예배할 때마다 처음처럼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젖어든다 할지라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처음인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것은 처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많이 칭찬받았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에이, 천국도 별거 없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주변에 음식점이 새로 생기면 한번 가서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면 처음 같지 않다. 그것은 제 마음도 처음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식당에 그 재료들이나 나오는 음식도 처음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개업했을 때의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처음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처음엔 이야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감격과 그 감탄과 성부의 계획과 이 성자의 말할 수 없는 이 구속의 경륜과 성령의 그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밀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관여한 것들이 그 지혜의 영광으로 밝혀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를 봐서도 그렇고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역사를 운행하실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야, 처음보다 더한 풍성한 은혜를 그 나라에서 누리고 맛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어떤 잔치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처럼 처음보다 더 멋진 잔치가 있었어요. 어떤 잔치였습니까? 처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부탁합니다. 그때 여자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부탁을 응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내어주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감탄하죠. 이야, 어떻게 더 마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한 해 한 해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변화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깊이만큼,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맛보아주고 누려지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처음보다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도 책망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여지없이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책망하는데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책망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책망한 것의 가장 핵심. 뭐가 가장 책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역시 훌륭합니다. 여러분, 용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용납한 게 책망의 거리가 됩니까? 아니, 주님처럼 마음이 넓으시고
주님처럼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용납한 걸 책망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이에요?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수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턱을 높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덕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용납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와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와 좀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랑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한 걸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용납이 만약 좋은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는 용납하지 않은 걸 칭찬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것은 용납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용납이라고 하는 받아들여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저도 그렇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의 구루토기와 같은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에이,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용납해야 되는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라고 하면서 잘못한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납함으로써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도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더한 공동체, 세상보다 더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머리고 너네들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머리고 너희들은 뭐다? 나의 지체다, 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아요. 조직체입니다.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같아요. 여러분들 요리를 하다가 파를 썰다가 손을 딱 뱄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쫙 베가지고 막 피가 나요. 쓰라려요. 그럼 여러분,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요리를 하다가 여러분 손을 딱 뱄어요.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용납해야죠. 손이 딱 뱄어요. 피가 막 철철 나요. 살점이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이 피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고 반창고를 붙이고 나면 너무 쓰라려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괴로워요. 아파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고통스러워. 손가락이 칼에 조금 뱄는데 막 눈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같이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용납해야죠. 욱신욱신거리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세포가 다시, 죽은 세포는 사라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약간의 흉터는 남겠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나의 이 지체가 힘을 내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용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한 지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물고 새살이 돋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곳에 피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고 그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돌이켜서 철저히 더 견고한 살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손이 썩어간다면, 손가락이 썩어 발가락이 썩어가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도 되지 않아요. 붕대를 감아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라내야죠. 여러분, 버거시 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버거시 병이라고 하는 게 흡연으로 생기는 병인데,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성분이 혈관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혈관을 막아서 피가 통하지 않아 썩어지게 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의 치료법은 뭐밖에 없어요? 잘라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방법은 금연밖에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야지만 다른 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잎 한쪽 구석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단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용납할 것인지, 저것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분별하고 교회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걸 용납한 것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악한 자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집에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 절하고 음란한 행동을 같이 해도 괜찮다. 왜? 육체는 악하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했던 이 당시의 거짓된 사상과 이단의 가르침,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좋지만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지는 순결과 거룩성이 사랑만큼이나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사랑은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게 몇 장에 나와요?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은 거룩한 대가를 지불한 피 뿌린 사랑이에요. 피 흘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증오하고 진노하신 피 뿌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용납했어요? 누구를 용납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에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정약 결혼을 한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뒤를 봐준 사람이에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을 도왔지만 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아주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위하여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주동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여왕입니다. 한날은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고민하죠.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일로 근심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머리에 지략적인 꾀를 내죠. 사악한 꾀를 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거짓 증인 아합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내서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차지해요. 결국 이 아합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아합을 조종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좌지우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꼭두각시였어요. 아합의 머리가 됐죠. 아합의 지략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너무나도 거짓되고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내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요. 그리고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여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여인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스스로 대단해 보여요. 보니까 선지자 같아. 신령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쫓아가야 돼요? 그거 막 가르치는데 막 귀를 쫑긋해서 못 들어본 말씀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진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이세벨이 누구였을까?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와 같았던 이 이세벨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어떤 사본에는 너의 여자라고 하는 이 너의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문제의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는군요. 담임 목사의 사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세벨은 마치 아합을 조종했던, 아합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그렇게 사악함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담임 목사의 사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잘 분별하고 아름다운 조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요.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모가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 남편은 너무나도 담임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그냥 쫙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이단에 빠졌는지 아세요? 과천에 있었던 타작마당,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본인 남편 담임 목사님을 그냥 기자회견에다가 그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버려가지고 목회가 힘들어졌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직함이 없고 어떤 교회의 권위가 있지 않지만 담임 목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중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요. 같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조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정말 음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외로운 위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세벨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마치 선지자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계시를 받아요.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직통 계시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10중 8구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아셔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을 말하지만 정말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세 사람에게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해가지고 신옷 입고 모여가지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죠. 방송국에서 카메라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신사도 계시하고 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막 전이하면서 쓰러뜨리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난잡하게 추잡하게 하는 행동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못 쓰러뜨리는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진리에 어긋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고 추종하면서 영혼이 병들고 가정에 병들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이세벨, 이 사람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할 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혼인 잔치에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썼던 이 단어입니다. 여자. 이것은 굉장한 상대를 극존칭하는 이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사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에서 이제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해야 된다. 당신의 아들로서의 부탁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그것이 첫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약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 그때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여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에 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정말 쭈그러져 있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진 것 같은 그런 가난한 볼품없는 공동체에 누가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유지가 온 거예요. 시장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권세자의 아내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짝반짝거리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대통령님이 오셔도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 분명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력한 자가 오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에 쑥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고상해요. 그리고 되게 젠틀해요.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괜찮아, 우상제물 먹어도 돼. 그럼 어때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러면서 조금씩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어때? 괜찮아. 한 번쯤은 해볼만 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 신전에 가서 그 사제와 같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겨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개구멍이 됩니까, 여러분? 한 번 굴로 빠져서 가니까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이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헤쳐서 갔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그것이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피곤한데 그냥 한 번 빠지지.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명처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꿰어서라고 말하죠. 그냥 살살 꿰인 것이에요. 괜찮아, 한 번쯤은 어때? 먹어. 한 번쯤은 어때? 한번 가보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한번 가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무릎을 꿇지 뭐.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우리 애들 손가락 빨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봐.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받았던 그런 불이익과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앞에 이러한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이 주어지면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 당하면서 불렀던 곡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나라에서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님,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 그곳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만약 이러한 결단의 요구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를 계속해야 해서 촉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친한 사람이 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죄를 지면 돼? 안 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위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이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여러분. 잘라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용납하는 것과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벌을 하신다고 말하겠어요?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시제인데 무슨 말이에요?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침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과 질병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침상이라고요? 고통과 괴로운 질병, 이것을 침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모두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네바에서 칼빈과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윌리엄 화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형벌은 그 범죄에 적합하다. 사랑의 침상을 더럽힌 그녀는 질병의 침상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리라? 던질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 여인을 추종한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어떻게?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죽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트북을 잘 가지고 사용하다가 한국에까지 와서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센터에 가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돌이키려고 했죠.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핵심 부품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것의 부품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가는 비용이 동일한 모델을 이 중고 제품을 사는 비용보다 비쌉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버렸죠. 여러분, 주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버리고 조금 기스가 났다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 교훈을 거절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더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 견디는 자들,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이기는 자요, 굳게 붙드는 자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참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합에 들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에이, 주님 참아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콩고물이 얻어지는 것,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세상의 어떤 안락함,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굳게 붙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데, 그것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아픔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서 왜 또 자녀를 낳는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낳는 것 같아요? 그 자식한테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낳는데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엄마랑 있으면 엄마가 어떠한 세상적으로 그 탁월한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엄마라는 존재,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아들과 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식을 낳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외적으로 종교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견디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견디고 참고 남은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권세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왕의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장, 쇠뭉치, 그것을 끝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권세.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철권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빛난 주석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릴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대망시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2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석과 같이 빛난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비록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짓누르고 핍박하고 그 로마의 그 철권 통치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에게 진정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복이 무엇이에요? 새벽별이죠. 새벽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진짜?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예수. 감추어진 만나도 우리 주님이요, 흰돌도 우리 주님이요, 새벽별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광명한 새벽별이라. 15절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윗의 뿌리요 광명의 새벽별이 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지금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천국의 은혜예요. 천국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너무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와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저 스스로 안위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인내하시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콩고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분 자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진실로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작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도시고 여기는 성읍이에요. 조그만한 도시예요. 길목입니다. 길목. 그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길목.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관심이 굉장하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는 시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세상 속에서 기준으로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꿈꾸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493장.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불러왔는데 왜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는 예수 공로로
슬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좀 내용이 많았지만 주님, 지난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주님이 슬퍼합니다. 지금은 어떠니?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지금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다 포기해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니?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여러분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진정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많이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처음 같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며칠 밤낮으로 울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을 때 그저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몄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이 미끄러져
아버지, 이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는지, 어떻게 주님이 공동체를 사용